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나는 무엇을 위해 눈물 흘리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빠졌을 때, 뭐 북한군이 침공했다든가, 뭐 일본이 침입한다든가, 뭐 이런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한 사람의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얼마나 될까요? 대략적으로 전혀 감이 안 잡히시나요? 제가 그 비율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72%가 이 나라를 위해 총을 들고 나가 싸우겠다.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와, 이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총을 들고 나가 싸우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전쟁의 위기가 닥치고 정말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고 내 목숨을 걸어야 됐을 때 정말 72%가 목숨을 걸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굉장히 쉽게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아니에요. 뭐 축구 볼 때 한국이랑 뭐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 응원할 때 뭐 대한민국 크게 외치면 그게 애국인 줄 알고요. 올림픽 경기할 때 우리나라가 잘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막 응원하면 그게 애국인 줄 아는데, 그런 것에 열광한다고 애국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될 그 상황이 왔을 때 정말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그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 이익을 구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애국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한 사람 비율이 얼마나 되냐 한번 보자고요. 72%나 독립운동을 했으면 아마 이미 나라가 뒤집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은 극소수였고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독립운동을 향한 지원금으로 내놓은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그저 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그 일제 치하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했겠죠. 이 나쁜 놈들. 고통을 당하고 우리 가족들이 아이고 어떡해 이러면서, 아이고 마음 아파 이러면서, 이 나쁜 놈들, 그저 이랬겠죠. 목숨을 걸고 싸울 용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게 만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순응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과 주의 나라를 달려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는 사람이, 그 결단이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주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많은 교인들이요,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놓지 못하고 그저 그냥 그렇게 그의 지하에 살아가던, 순응하며 살아가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뭔가 고난의 길이고요, 희생이 있는, 나의 희생이 있는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전해져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말씀 들으셨죠? 어떤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사랑과 수고와 인내와 하여가 뭐 칭찬 받을 칭찬이란 다 받은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사도 바울이요, 그 회당에서요 복음을 얼마 정도 전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3주 정도 정했어요. 3주 정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적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가 뭐 바다와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저희도 좀 보면은 거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좀 무섭잖아요, 동네가.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굉장히 험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것의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예수 못 믿도록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이요 나중에 베레아 지방까지 따라가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다 방해했습니다. 이때 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지금 바울과 신라를 이제 잡으려고요, 이 깡패들과 이 나쁜 사람들이 다 몰아닥쳐서 이웃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금 이 바울과 신라를 지금 공격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어디로 찾아갔어요? 지금 누구네 집에 갔죠? 야손이란 사람네 집에 갔어요. 야손이란 사람의 집에 갔는데 바울과 신라를 잡으러 갔는데 바울과 신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더니 이 야손이란 사람을 대신 끌고 간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을까요? 길게 잡아야 3주 된 사람이에요. 길게 잡아야. 초신자예요. 초신자. 그런데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갈 때, 자 이렇게 잘 모시고 이렇게 끌고 갔을까요? 얼마나 때리면서 얼마나 괴롭히면서 질질질 그렇게 끌고 가고 목숨의 위협을 가했겠습니까? 거기다 오늘 본문 6절하고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나오죠.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지금 뭐라 그럽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래요.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받아들이려고 해서 복음 받아들였는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끌고 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이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고발을 했는데 무슨 이름으로 고발을 했습니까?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을 섬겨야 된다. 가이사가 누구예요? 카이사르가 황제잖아요, 로마에. 지금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로마 황제의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이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사형당하거나 뭐 거의 모든 전 재산을 뺏기고 뭐 어떻게 되는 일이었겠죠. 지금 이런 반역죄를 가지고 걸고 넘어진 거예요. 아니 난 그저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이제 3주 됐는데 반역죄라고 하고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이러니까 내가 지금 반역을 행하는 건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고민이 들지 않을까요? 사태가 심각해졌어요. 초신자인데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런 핍박을 받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뭔가 잘 되고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믿자마자 있는 일이 황제 반역죄로 체포가 되고 우리의 목숨 가운데 죽는 위기가 다가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오늘 이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써 있어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할 것이다. 뭐라 그럽니까? 또 6절에 한번 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런 엄청난 일, 목숨을 걸 만한 일, 정말 전 재산이 빼앗길 만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칭찬, 이런 사랑이 있는 교회다, 온갖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죠. 여러분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 8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러므로 7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8절 보시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사랑과 이 헌신과 이 눈물의 기도, 이 모습들이 너무나 대단해서 소문이 각지에 그냥 퍼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더 전할 게 없었어요. 이 교회가 너무나 대단해서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희생과 이들의 사랑과 이들의 헌신.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고난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고난과 희생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이 칭찬받는 교회, 이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바로 야손과 그 형제들이 말할 수 없는 병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 억울함을 당하는 그 일을 씨앗 삼아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랑, 이 희생,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의 몸은 다 각자 다양성이 있어요. 다른 모습을 가지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각자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 몸이 서로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면 안 되거든요. 제가 제 얼굴 이렇게 때리면 누가 아픈 거예요, 지금? 제가 아픈 거잖아요. 얘가 제 얼굴을 때린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저를 때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데 우리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나를 지금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런 억울한 일들이 왜 생깁니까? 우리 모두가 억울해서요. 제가 어저께 청년부 수련회 때 잠깐 전한 이야기예요. 청년부 수련회 갔던 분들은 잠시 주무셔도 돼요. 잠시 주무셔도 되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있었어요. 성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교회 다녔는데 뭐 되게 어렸어요. 뭐 기억이 잘 안 나요. 7살 때인지 뭐 8살 때인지 뭐 그 6, 7살 뭐 그쯤 됐을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정말 상처를 받았어요.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그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당시에 좀 칭찬받는 학생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욕먹는 학생이었을까요?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름 칭찬받는 학생이었어요. 왜냐면 무슨 뭐 주기도문 대회 나가면 뭐 1등 받아서 상도 막 잘 받고 뭐 외워와라 이런 거 하면 칭찬도 잘 받고 하던 애였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그 분반하는 그 반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요. 저 말고 2명, 3명이었어요. 3명 있었고 어떤 한 20대쯤 된 머리 긴 여자 선생님이 제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매주 이제 너희들 요절을 외우면 마지막 이
수업이 끝났을 때 너희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왠지 모르게 제가 요절을 외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외워갔어요. 안 외워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제가 왜 싫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뭐 그거에 대한 이상한 반발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외워갔는데 이 두 명은 외웠을까요? 안 외웠을까요? 외워왔어요. 얘네들은 외워왔고 저만 안 외우니까 이 선생님이 저를 좀 미워했어요. 느껴졌어요. 저를 미워하는 게 느껴졌고 약간 영광이는 왜 외우지 않았니? 이 친구들은 다 잘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 다음 주에 반발심이 더 들어서 또 안 외워갔어요. 자, 그게 쌓여 가서 제가 그 학기 내내 요절을 외워갔을까요? 안 외워갔을까요? 한 번도 안 외워갔어요. 한 번도 안 외워갔고 그 선생님은 제가 이뻤을까요? 싫었을까요? 정말 싫었겠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약간 따돌리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이 두 아이만 잘해주고 저는 막 미워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반발심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수업이 끝났을 때 선생님이 포장을 해서 선물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뭔지도 기억이 나요. 성경책이었어요. 2명 줬고 저는 안 줬어요. 영광이는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안 줘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갔어요. 저도 알았어요. 제가 받지 못할 만한 행동을 했다는 거 알았고 그러면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그네에 앉아서 그 선생님을 엄청나게 욕했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되게 어려운데 욕했어요. 그리고 그 두 성경책 받은 친구를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고 또 기억납니다. 그 뱅글뱅글 도는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그 놀이터 가면 그 2명을 타라고 제가 태운 다음에 엄청 세게 돌렸어요. 다 위험하도록.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걔네들이 어지럽다고 하는데도 더 세게 돌렸어요. 넘어져라 다쳐라 이러면서. 참 못된 마음이었죠. 자, 그러면 제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죠. 그런데 전 그 선생님을 정말 싫어했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선생님이 다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죠. 7살짜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철이 돼요. 그쯤 되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선생님의 마음도 헤아려 줄 줄 알아야 되는데 자, 반대로 한번 말을 해볼까요? 그 선생님은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 선생님도 그랬으면 안 되는데 좀 애가 그랬으면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도 똑같게 사랑해줬으면 그 선생님은 안 미워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요. 저 상처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다행인 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렴풋이 생김새까지 기억나요. 3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그 선생님이 기억난다는 건 얼마나 크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박혀 있어요. 그 선생님은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 선생님도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랬으면 안 되고 그 선생님도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잘했으면 다 좋았을 것이고 제가 그랬어도 그 선생님이 잘해줬으면 전 그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달라. 선생님은 달라. 이러면서 좀 달랐을 텐데 그 다음부터 잘했을 텐데 엇나가게 만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가 잘했더라면 저 사람은 상처 안 받았을 건데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끼리 부딪혔으니까 둘 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결국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때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저 사람도 제가 잘못했어요. 내 잘못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나만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또 저희 청년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청년이 차량 운행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적절한 얘기라서 이제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늘 제 시간에 도착할까요? 그게 참 힘들어요. 뭐 비가 오거나 밀리거나 아니면 앞에 타는 사람이 늦게 나온다거나 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차량이 제 시간에 도착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또 차량을 제 시간에 기다리시는 분은 그게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마음이 나쁘죠. 뭐 춥거나 덥거나 하는데 거기서 땀 흘리고 서 있는데 막 몇 분 기다렸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들어갔다 좀 이따 나오라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나 다 나와서 지금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10분 있다 다시 나오라고 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차량 운행하는 청년들은 나도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고 내 차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기름 들여서 헌신하는데 뭐라고 해요? 욕을 해요. 그럼 마음이 상해요. 반대로 이분은 뭐예요? 교회 차량 운행해 준다 그래서 제 시간에 나왔는데 차가 제 시간에 오지도 않고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키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라고 고민을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조금씩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생각을 하면 전혀 그럴 문제가 없는데 우린 늘 이런 문제로 부딪히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주님께서는 내가 먼저 참아주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나는 비록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은 받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저 사람도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사명을 맡겨주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여기 사명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사랑하셔야 되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라 부담을 주신 일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맡겨주신 사명을 모든 사람이 감당합니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내게 맡겨주신 일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고 내가 그것을 지고 가기에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나는 그걸 하기 싫어해요. 주님, 알겠지만 좀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걸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드니까 사랑이 힘들잖아요.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 위해 원수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이런저런 문제로 용서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 용서하지 못할 만한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들어요.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랑과 이 인내와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할 것이니. 아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무거워. 너무 힘들어.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어진 이 십자가와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벗어버리면 훨훨 날아갈 수 있으실 것 같나요? 너무 가벼운 것 같나요?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무거운 짐들, 내가 지고 가야 될 어떤 일들, 막상 그거 다 벗어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짐, 그 일들을 외면한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쓸쓸히 가슴을 치는 삶이 될 거예요. 분명해요. 사명 없는 사람, 십자가 없는 사람, 이것들 벗어버린 사람처럼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무거운 짐이 지어졌고 우리가 아무리 힘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고 나아간 후에 보면 이게 나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 금요예배 때 오신 분들, 그 장로님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숨겨진 그 허리띠에 12개의 보석이 있다잖아요. 주 앞에 묵묵히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손이요, 바울과 신라를 잡으러 갔는데 이제 예수 믿은 지 3주 된 이 야손이 잡아갈 사람들이 없으니까 야손을 끌어갔어요. 이 폭도들이요. 야손을 끌어갈 때 이 야손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 지금 어디 간 거야 지금? 이 시간에 어딜 가가지고 내가 대신 잡혀가게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끌려가야 되는데 야손이 대신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사건이었고요. 내 모든 전 재산을 빼앗기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반역죄로 고소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폭도들의 목적은 바울과 실라였기 때문에 이 야손이 벗어나려면 뭐 이제 본지 3주 된 사람한테 왜 의리를 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다 그러면 돼요. 나 몰랐다고 이런 건 줄. 바울과 실라 지금 절로 갔다고 알려주면 끌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형제들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 고난을 온전히 감내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야손이 이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묵상 중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눈물로, 주여, 저들은 저들의 하는 것을 모릅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더러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 때문에 피 흘렸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바울과 실라가 갈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의 그 일들을 고자질할 수 있었겠어요? 기도했겠죠. 주여, 바울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명자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야손이 자기를 잡아갔던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도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끌려왔는 그 과정 중에도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니까 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또 어땠을까요? 또 눈물을 흘리며 야손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명이 뭔지 아세요? 눈물이에요, 눈물. 내가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가? 제가 물어봤어요. 청년들에게. 지금 혹시 지갑에 한 700만 원 정도 들어있었어요? 되게 부자시네요. 되게 부자인데 7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지갑을 잊어버리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까요? 네, 청년들 말 빌어서 좀 똑같은 말씀하시네요. 가슴이 찢어지죠. 가슴이 찢어져요. 눈물, 이건 이게 눈물도 안 나와요. 너무 괴로운데 700만 원 이거 어떡할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내가 사명자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지를 알아보려면 내가 무엇에 눈물을 흘리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새벽에 그 예주 목 쉬었잖아요. 밤새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갔어요. 맞나요?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청년들과 이렇게 하나하나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오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저도요, 말씀을 전하면서요, 말씀을 전할 때 그 은혜가 잘 전해지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요, 가슴을 치면서 울어본 적이 있으면, 괴로워해 본 적이 있으면 그 마음이 그래도 전달되는 것 같아요. 주님, 저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주님, 저 왜 이렇게 죄인입니까? 주님, 저 왜 이렇게 이기적입니까? 주님, 저를 왜 이렇게 말씀 따라 살지 못합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전할 땐 성도님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애통한 마음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전해져요. 마음들이 알아지니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 마음을 아니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런데 제가 그 일 때문에 답답해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았다면 그 마음이 잘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가난을 맛도 못 본 부자예요. 부자로만 살았어요. 어려움도 전혀 몰랐어요.
가난이 뭔지도 모르고 어려움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목사라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면 이렇게 전하겠죠. 여러분,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뭐 이렇게 말을 전하면 제가 그 고통을 모르는데 그 고통의 마음이 전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일들이 내 문제에만 매여서 내 일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나의 성공이나 나의 뭐 여러 가지 잘 되는 일들, 나랑 가까운 사람들의 이런저런 일들, 그런 것만 고민하고 그런 거가 잘못되고 어려울 때만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문제에만 갇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었으면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됨으로써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받는 그 길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를 박아버리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교회, 주님이 저들을 위해서, 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 문제 먼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생각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아직 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나 이런저런 문제도 있는데 뭐가 될까?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나는 지금 내 문제부터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 기도만 하다가, 내 문제, 내 고민만 가지고 고민하다가 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평생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마다 눈물을 흘린 거였어요. 늘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감으로, 그 마음으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눈물 흘려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가 분명히 나를 전하게, 나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누군가 희생했을 거예요. 내 욕심, 내 화 누군가 다 받아주고 나 하나 믿음 세워보겠다고 누군가 눈물 흘리며 고통 흘린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희생과 그 눈물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더 잘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눈물 흘리고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뭔가요? 뭐가 변했죠? 성공의 목적과 초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주를 위한 일로 우리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돈 버는 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것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주를 위해 더 잃어버렸고, 저 사람이 더 많은 것을 포기했고, 저 사람이 주를 위해 십자가 그 길을 위해 고통받는 것을 한번 시기해 보세요. 그걸 한번 바라보시고, 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여러분,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처음 믿을 때는요, 주를 위해 다 잃은 것 같고 주님을 위해 다 쏟아낸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나를 바라보면 내가 잃은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존귀한 성도들은 희생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을 맞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본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저 보여지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의 마음. 여러분, 왜 건강해야 되죠? 여러분, 왜 성공해야 되죠? 성공하셔야죠. 건강하셔야죠. 왜 그러셔야 돼요? 그 홀트 아동복지인가요? 뭐 홀트 재단 있죠? 그 고아들 이렇게 해서 부모님 찾아주고 뭐 하는 단체잖아요. 그 홀트 여사가 새벽 4시 40분만 되면 나가서 뛰었대요. 뛰고 뭐 기도하면서 운동을 했대요. 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건강을 관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몸이 좋아지고 나를 단련시키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돈을 버는 것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예요. 내 영혼을 단련시키는 것도 주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정말 사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이든 내 가정이든 어딘가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 누구의 기도가 쌓였기 때문이야. 누구의 기도에 눈물의 기도 때문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최하진 선교사님이 아니라 그 누구죠?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장로님, 그분 책 보면 나오더라고요. 기도했는데 누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고 누가 눈물 흘리는 무엇이 쌓여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 헛되게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결국엔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